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목은 광야 생활 교훈입니다. 광야 생활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지나다가 나중에 모세가 세상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광야 40년 동안 4가지 범죄함으로 그만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을 교훈을 삼으라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끝에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통하여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고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한 점은 우리가 본받지 말고 거울로 삼아가지고 좋은 점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칭찬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련하게 예를 들면 부모가 믿음 지키다가 성공했으면 나도 부모님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했으면은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부모가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에다가 재산 다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또한 둘 중에 하나죠. 나도 아버지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선친께서는 술 드시고 도박하다가 망했는데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그걸 통하여 우리가 거울로 삼아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요나바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그 광야가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차이를 편 것처럼 천막을 친 것처럼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너무나 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원수가 쳐들어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은 장막을 다시 다 거두어 가지고는 성막도 거두어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가지고 쭉 갑니다. 낮에 가니까 주로 구름기둥을 따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지점에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은 다시 천막을 쳐야 성막도 다시 건립해. 그래가지고 한 달이든지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내내 거기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농사짓지 못합니다. 광야는 맨 땅이에요. 맨 땅. 풀도 없습니다. 가시나무나 조금 있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가물어서 비가 올똥말똥하고 그렇게 가무는데, 이 광야는 1년 내내 30mm, 50mm 그 정도밖에 비가 거의 안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하늘에 그 인도를 따라가면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전 지구상에 하나님이 전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딱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반석 쳐서 이곳에 있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또 저쪽으로 이동하면은 거기서 또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생수를 먹여주시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앞에는 큰 바다, 홍해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집트의 군병들 사이에 구름기둥이 딱 있어가지고는 이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져.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는 거예요. 다 200만 명이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그 이집트 군병들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다 건넌 다음에 물이 딱 합혀져가지고 이집트 군사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홍해를 건넌 걸 갖다가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절 다시 봅니다.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았습니다. 이집트는 뭘 가리키느냐? 이집트는 죄악된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은 이집트와 같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상 따라가고 죄악 따라가고 세상에 육신 중심으로 따라가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망의 죄악의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혼이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없는데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닷속에서 풍덩 다 빠져 죽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이집트 사람들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사망과 멸망,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홍해에 다 죽은 사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면서 영적으로 죄 씻음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이 변하여 생명. 우리가 홍해를 통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줬다 이거예요. 이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넌다면 광야 생활이에요. 맨 땅이라고 그랬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만나, 여기 이제 3절입니다. 3절 4절 다 같은 3절 4절 읽어주세요.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네, 영적인 음식 만나입니다. 영적인 음료 생수입니다. 하늘의 만나, 이 만나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마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홍해를 건너서 사망이 변하여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그런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명의 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수예요.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자, 4절 다시 보면은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이 생명수 주셔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목마른 인생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이사야 55장 1절에 그랬습니다. 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지식에 목마르고 권세에 목마르고 세상 재미에 목마르고 이런 목마른 인생, 뭔가 부족해.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거 목말라. 거기에 만족이 없어. 솔로몬 왕은 부인이 1000명이 됐지만 거기에 생명과 행복이 없었어요. 목마른 세상.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생명이 살고 만족하고 소생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예요. 세상에 어디 가야 생명수를 마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생명수 없어요. 학교에 가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없습니다. 연극장에 가도 없습니다. 영화관에도 없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 주일날 어디 가면 또 재미가 있을까? 설악산으로 갈까? 한라산으로 갈까? 또 삼각산으로 갈까?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과 생명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줘. 이게 생명수예요. 근데 이 반석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반석이 되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졸 뒤를 따라다니신 거예요. 1살짜리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 요 녀석이 넘어지면 엄마가 뒤에 있다가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곁길로 가고 구렁텅이 빠지려고 하면은 달려가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엄마가 딱 잡아줍니다. 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또 벽시도 주워 먹고, 예? 사탕만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추도 주워 먹고, 동전도 주워 먹고, 아무거나 먹어요, 이것이. 그리고 엄마가 뒤 따라다니다가,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세요. 앞으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뒤에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생명수를 먹이시려고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예수님이 따라다니셨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을 따라다녔어. 얘야, 너 빨리 교회 나가라. 너 아직도 왜 교회 안 나가고 있느냐? 너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너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예수 믿기 전에도 따라다니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 따라다니시고, 믿음이 없어도 따라다니고, 곁길로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다 따라다니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써놓으시고, 우리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다 손바닥에 써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따라다니시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밤에 갈 때 어디 가야 좋아요? 앞서 가는 게 좋아요? 뒤로 가는 게 좋아요? 깜깜할 때, 산 넘어갈 때, 공동묘지 갈 때 가운데 가는 게 좋죠? 네. 앞에 가도 두려워, 뒤에 가면 더 두려워. 근데 가운데 가면은 든든해. 우리 예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면서 또 뒤에서는 또 든든하게 딱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배경을 해서 우리를 뒤에서 딱 막아주시고,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이게 뭐냐?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고, 불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요.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장막 칠 곳을 앞서가면서 찾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신명기 32장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앞서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만이 만나도 먹을 수 있고요, 생수도 먹을 수 있고요. 내 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인도, 주님 안에서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통과했는데 그만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만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런 일들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죄악, 사망,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망했는데, 아니 홍해를 건너서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은 다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상징해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안 믿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죄악에서 나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광야 생활하는데 이제는 성도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 당할 때 또 죄악에 빠져, 또 죄악에 빠져, 또 죄를 즐겨해요. 즐겨해. 세상 낙을 즐겨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살고 중독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우리는 이걸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천국은 따놓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제는 신자답게 살아요.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는데, 이제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 지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를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8절 말씀에는 간음하다가, 9절 말씀에는 시험하다가, 10절 말씀에는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물론 다른 죄도 있지만 주로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믿음 지킨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이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그게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권세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우상이냐?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꾀대로 살고 자기 주먹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꾀를 믿고,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금생과 내생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곁눈질하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있으면은 그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과 간음행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그리고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큼 죽었다고 그랬어요? 8절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고린도 전서죠. 이 고린도 지방에도 항구 도시, 음란하고 방탕하는 그런 도시, 그리고 거기는 우상, 그 헬라 나라에 우상이 많아요. 우상의 도시.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거기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섬기며 간음하며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3절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정조, 또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신앙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죄짓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잘 지켜서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천지만물 다 창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다 교회와 같아. 다 예수 믿게 되어서 교회가 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나가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은 뭐냐?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미워하시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사야 49장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존재하실까? 의심하는 거.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좀 믿어지는데 막상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는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내가 속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별 의심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고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해요. 아무리 구름 끼고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껴도 언제나 태양은 언제나 구름 위에서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태양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에도요, 지구 저 반대편에는 태양이 있어요. 근데 낮에도 별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낮에 하늘 보면은 별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보이는데. 사실은 태양이 별보다 밝아가지고 저 별이 안 보이는 거지, 낮에도 사실은 별이 있어요. 밤에 왜 별이 보여요? 태양이 없어가지고 깜깜해서 별이 보이는 거고, 낮에도 사실은 저 별이 있어요. 자,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눈여겨보고
그냥 잠잠히 계실 따름이에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 의심 없이 내가 고난이 좀 길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불평입니다.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우리는 누구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후회해도 안 됩니다. 이럴 걸 저럴 걸 껄껄껄 해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고 누구 때문에 핑계대도 안 되고 아담과 자기 아내 때문에 아담이 말하기를 내 아내 때문에 아내는 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김일성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또 목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사원 때문에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요셉이 원망하려면 한없이 원망해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특별히 형님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술 가는 정 때문에, 핑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려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불평, 원망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 집사가 돼야 돼. 감사 집사. 불평, 원망도요 습관이에요. 고쳐야 돼. 노력하면 고쳐집니다. 네? 노력하면 고쳐져요. 이 불평 습관, 원망 습관 이거 버려야 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가? 사람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면은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가? 왜 날씨가 이렇게 비가 안 오는가? 또 그러면서 이거 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내려 주시옵소서 원망할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대로 된 거예요. 우리를 결코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고 했다고요. 그걸 믿고 참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할 때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신 거야. 자, 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결코 나쁘게 하지 않아요. 과정은 좀 나쁜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낮추셔서 나중에는 복 주려고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조금만 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잘잘못을 잘 보고 거울로 삼아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우리가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배부르게 먹고 풍성하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생각해서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하나님으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울 때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권을 믿고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